안녕하십니까 믿음의 형제자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시간에 1992년도에 다미선교회 이장님 목사님과 함께 재림운동을 했던 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 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 1992년도 10월 28일에 대해서 제가 연구를 해보니까 이 재림운동은 사실상 예언의 성취였다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그 내용을 제가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므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예언의 말씀에 대한 확신과 또 위로가 되기 위해서 제가 이 영상을 준비를 하였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1991년도에 10월 15일 날 장승포 앞바다에서 하늘에 인자의 징조가 나타났습니다. 자, 그래서 이 인자의 징조가 여기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하늘에 천사의 무리가 나타나고, 그리고 이 가운데에는 밝은 하나님의 보좌와 같은 빛이 비추고, 그리고 오른쪽에는 두 개의 황금 기둥이 있었는데요. 이 내용도 역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예언적 사건이었다는 것을 제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인자의 징조라고 하는 말씀, 우리가 마태복음 12장 40절에 보시면은요, 예수님께서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에게 줄 수 있는 인자의 징조는 유일하게 삼낮 삼밤 땅속에서 라고 하는 이 징조 외에는 그 외에 어떤 징조도 주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삼낮 삼밤 땅속에서라는 말씀을 하실 때 42절에 보시면 이 삼낮 삼밤 땅속에서라고 하는 이 말씀은 솔로몬의 지혜보다 더 큰 지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 삼낮 삼밤 땅속에서 이 말씀을 깨닫는 것은 지존자의 지혜를 깨닫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잠언 3장 18절에 보시면 이 지혜를 얻는 것은 바로 생명나무를 얻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다시 말해서 삼낮 삼밤 땅속에서라고 하는 이 말씀을 깨닫게 되면 그 사람은 영생을 얻을 수 있다, 지혜로운 처녀가 된다 라고 하는 의미에서 예수님께서 이 삼낮 삼밤 땅속에서 인자의 징조는 바로 솔로몬의 지혜보다 더 큰 지혜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이 내용은 예수님께서 서기 30년도에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실제로 땅속에서 삼낮 삼밤을 지내시고 그 다음에 일요일 날 부활을 하셨는데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인자의 징조를 보여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 인자의 징조를 보여주신 시점부터 3000년의 세월이 흘러가게 되면 서기 3030년에 이때의 새 예루살렘 성이 하늘에서 내려옵니다. 자, 이 새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 완전이라고 하는 뜻인데요. 예수님께서 이 완전한 도성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3000년의 세월이 걸린다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부터 21절에서 너희가 이 성전을 헐어버리게 되면 내가 이 모퉁이 돌 반석 위에 나의 교회를 3000년 동안 건축을 하겠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 내용을 베드로가 깨닫고 베드로후서 3장 8절에서 주께는 1000년이 하루와 같고 하루가 1000년과 같은 이 한 가지 사실을 잊지 말라라고 베드로가 말하였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인자의 징조가 보여진 시점부터 그리고 새 예루살렘 성까지 3000년의
세월이 걸린다는 것을 이 장승포 앞바다에서 나타났던 인자의 징조를 통해서 저희들에게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1991년도 10월 15일부터 새천년기가 되는 2000년 1월 1일까지 정확하게 3000일의 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장승포 앞바다에서 인자의 징조를 보여주신 것은 저희들에게 이 삼낮 삼밤 땅속에서라고 하는 이 말씀을 깨닫게 해 주시기 위해서 이 기별을 주신 것인데, 이 인자의 징조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수요일에 돌아가시고 그리고 목, 금, 토 이렇게 3일 동안 땅속에서 지내시고 그리고 일요일에 부활을 하셨는데요. 제가 이 내용을 지금 9년째 전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8년 동안에 예수님께서 서기 30년도에 수요일에 죽으시고 일요일에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이 진리를 전하기 위해서 지금 9년째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이 수요 십자가 진리를 깨닫게 되면 예언의 말씀을 깨닫게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께서 보시는 대로 장승포 앞바다에서 나타났던 이 인자의 징조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보여주셨던 삼낮 삼밤 땅속에서라고 하는 이 말씀, 지존자의 지혜, 생명나무를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해 주시기 위해서 이 장승포 앞바다에 새천년기를 3000일을 남겨두고 하늘에 인자의 징조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자, 우리 마태복음 24장 30절에 보시면 그때의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 보이겠고, 자, 하늘에 보인다라고 하는 그 단어는요, 원어를 보시면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번쩍거리겠고 번쩍이겠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번쩍인다라고 하는 단어는 마태복음 24장 27절에 보시면 번개가 번쩍인다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요. 그 번쩍인다라고 하는 단어와 같은 단어입니다. 자, 그래서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번쩍인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이 인자의 징조가 실제로 하늘에서 번쩍였고, 그리고 1991년도에 장승포 앞바다에서 이 하늘의 천사와 하나님의 보좌가 이렇게 나타나는 모습을 보여주심으로써 인자의 징조를 보여주셨고, 그때부터 새 천년기가 올 때까지 3000일이 지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저희들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자, 제가 깨닫게 된 재림 날짜는 2030년 4월 18일인데요. 이 2030년 4월 18일부터 3000일을 앞으로 가면 2022년도 1월 30일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2022년도 1월 달에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인자의 징조를 보여주실 것인가 하는 궁금증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제가 예언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재림의 날짜부터 3000일을 뺐을 때 2022년도 1월 30일이 되기 때문에 이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인가 보여주시지는 않을까 하는 기대감을 제가 갖게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주변에 있는 요 내용들은요, 여러분께서 이 컴퓨터를 치시면서 2015년도에 있었던 이 테트라드 계기 일식, 이건 굉장히 예언적으로 중요한 사건인데요. 요 내용은 여러분께서 여기 제가 적어놓은 성경 구절들을 보시면서 직접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지금 여기 이렇게 좀 자세하게 적었는데요. 자, 장승포 앞바다에서 있었던 이 인자의 징조, 요게 이제 3000일이었고요. 그리고 지금 제가 마음 가운데 기대하게 된 2022년도부터 예수님의 재림까지 1월 30일부터 3000일이 됩니다.
그래서 2022년도 1월 30일 날 주님께서 어떤 징조를 보여주실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예수님께서 서기 30년도에 4월 9일 날 부활하셨고 삼낮 삼밤 땅속에서 계신 다음에 부활을 하셨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인자의 징조이고, 그리고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는 것은 서기 3030년 4월 9일, 요것이 바로 아비벌 14일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기념일인데요. 요때 3000년이 꽉 찰 때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내려옵니다. 자, 그리고 1992년도 다미선교회 이 재림운동 때부터 2022년도 9월 26일까지 요때까지가 정확하게 30년인데요. 요 30년 동안의 기간을 제가 달수를 세어보니까 370개월입니다. 정확하게 보름달이 370번이 뜨는데, 이 370이라고 하는 이 숫자가 중요한 이유는 우리 인간의 역사가 전부 7030년입니다. 자, 이 7030년은 기원전 4001년부터 기원 후 3030년까지 정확하게 7030년인데요. 이 7030년은 이 윤달의 주기가 19년입니다. 19년 곱하기 그리고 3700입니다. 3700. 자, 19년 곱하기 3700이 이제 7030년인데, 이 37이라고 하는 요 숫자는 다윗별 숫자입니다. 다윗별 숫자. 자, 요 내용은 여러분께서 여러분 다윗별이 어떻게 생겼는지 아시죠? 다윗별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요러한 모양으로 여러분께서 동전을 놔서 요러한 모양을 만들어 보시면은 이 동전의 숫자가 정확하게 37개가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 37이라고 하는 것은 다윗별 숫자를 나타내는데, 지금 다미선교회가 재림운동을 했던 날짜부터 2022년 9월 26일 나팔절까지가 정확하게 370개월입니다. 그래서 이 370이라고 하는 이 숫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기간을 나타냅니다. 은혜의 기간. 자, 그리고 은혜의 기간이 지나면 이제 7년 동안 추수하는 기간이 있습니다. 추수하는 기간. 이 추수하는 기간 동안에 가라지들은 슬피 울며 이를 갈고 알곡은 하나님의 나라에 해와 같이 빛난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다미선교회가 했던 재림운동부터 이 나팔절까지 2022년도 나팔절까지가 370개월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께서 확인하시면 이 2022년도 9월 26일까지가 하나님께서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베푸시는 은혜의 시간이라는 것을 여러분께서 깨닫게 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2022년도 9월 26일부터 9월 30일까지 하나님께서 또 한 번 더 인자의 징조를 보여주시지는 않을까 하는 기대감을 제가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2015년 3월 20일부터 2023년 3월 23일, 요 2023년 3월 23일은 제가 이 철장 남자가 하늘로 올라가는 계시록 12장 5절에 성취가 될 것으로 제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요 내용은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2020년 1월 30일 요게 이제 요때부터 이 철장 권세를 가진 사람이 승천하는 날까지가 418일입니다. 제가 여러분께 자세하게 설명을 드려야 된다면 더 자세하게 드려야 되는데요. 여러분께서 이 내용을 듣고 어느 정도 이해하실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주님의 재림의 때가 정말 가까이 왔는데요. 은혜의 문이 닫히게 되면 저희들이 더 이상 주님의 은총을 입을 수가 없는데, 2022년도 9월 26일이 이제 은혜의 시간이 끝나게 된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이 나팔을 부는 것입니다. 이제 7년의
추수, 재림의 7년의 재림이 온다라고 하는 나팔을 이제 2026년도에 불게 되는 것인데, 여러분께서 다미성교회에서 재림운동을 하셨든지 아니면 장승포에서 인자의 징조를 보셨던 분들이든지 요 내용에 대해서 좀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저에게 연락을 주시면 제가 최선을 다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전화번호가 010-9918-2261입니다. 자, 제가 이 영상을 마치기 전에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 마지막 때 예언 성취가 어떻게 되는지 그 기본적인 구도를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찾는 게 사실 이게 아닌데요. 자, 하나님께서는 침례 요한을 엘리야로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과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이 두 증인으로 일을 하셨습니다. 요 내용은 요한복음 8장 17절과 18절에 보시면 예수님과 아버지 하나님이 두 증인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와 마찬가지로 이 마지막 때에도 엘리야가 먼저 옵니다. 엘리야가 오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두 증인이 2023년 4월 1일부터 2026년 9월 11일까지 활동을 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초림과 재림은 쌍둥이라는 것을 여러분께서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구도를 이해하시게 되면 일단은 2023년 4월 1일부터 2026년 9월 11일까지 이 기간이 비가 오지 않는 기간이라고 제가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가 안 오는 기간 동안에 두 선지자가 이제 예언을 하게 될 것입니다. 제가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제가 다른 영상에서 어느 정도 다 대부분 설명을 했기 때문에 오늘은 여기에서 제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디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과 또 재림에 대한 소망으로 여러분의 마음이 위로를 받고 또 소망 가운데 끝까지 견디는 믿음을 확보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